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의 하신 말씀 부분이 12장 7절 여기만 딱 하고 다 바로 다른 내용으로 다른 설명과 이런 내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장이 딱 끊기기는 하지만 12장 7절 말씀만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을 주신다입니다. 땅을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하시네요. 무슨 땅일까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떠나요. 그리고 7절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겠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어느 땅인지 가나안 땅인데 어느 땅인지보다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크게 들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땅을 주신다, 부동산을 주신다,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은 아주 솔깃한 말씀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비어있는 땅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땅을 주시는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스치듯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캐나다 땅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땅을 다 주시지는 않겠지만 캐나다에 살면서 땅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죠? 렌트를 아무리 좋고 비싼 집에 가서 산다고 해도 그 땅이 내 것은 아니죠. 근데 아무리 작고 낡은 집이라고 해도 그 집을 구입해서 내 집으로 하면 그 땅이 내 땅인 거죠. 캐나다에서는 집을 구입하면 땅을 가질 수 있군요. 집을 사는 것 혹은 부동산의 소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꿈에도 바라는 아파트 한 채 구입하고 내 집 마련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투자 가치가 있고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의 땅을 구입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땅 없이, 땅 한 조각 없이, 내 집 없이 살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렌트비 걱정 없이 살면 좋겠네. 집 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집을 사도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온전히 내 거 아니죠. 모기지 다 갚을 때까지는 은행에 매인 거예요. 모기지는 뭐예요? 빚이잖아요. 빚에 매이게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달라지지만 크게 다를 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트비 내는 거하고 모기지 갚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죠. 렌트비는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고요. 모기지를 갚는 것은 저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집을 구입하려고 하죠. 캘거리 집값이 많이 오르고 안 그래도 사기 힘든데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는 캐나다 땅에 사는 이민자, 한국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짧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주 짧은데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 아브라함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고향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땅을 주십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거지 우리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얘기를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위험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적용해도 되나 안 되나를 따져 봐야 됩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실 거야.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렇게 들으면 조금 그 생각하고는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땅을 주는 것과 2023년 지금 세상에 땅을 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같은 의미일까요? 그런 생각부터 하면서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챙겨보고자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것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셔서 땅을 주시는 거하고 의미가 같을까? 땅을 주시는 거는 다 똑같지. 넓이가 다를 수 있겠군요. 평수가 다를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시대가 다릅니다. 세상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세상, 인구수가 다르고요. 세계의 구조가 다르고요. 세계의 경제가 움직이는 규모와 구조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옛날에 땅을 가지고 누리는 거하고 지금 세상에서 땅을 가지고 누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처음에는 나한테도 땅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발견하고 깊이 생각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것, 지금 나에게 땅을 주시는 것 같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지금 세상에서는 재산이지요. 그리고 재산인과 동시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또 집값이 떨어진다 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매여 있지 않으면 오르든 내리든 걱정은 안 될 텐데 말이죠. 무엇인가 매여서 사는 삶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면 똑같은 의미로 약속을 주셔도 내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 내용이 땅을 준다는 약속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하신 말씀, 그것의 본질, 의미,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하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12장 7절 말씀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마터면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갈 뻔한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어보면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지, 순종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큰 의미가 있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하죠, 성경은 필요 없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딱 넘어가지 않고 딱 붙잡고 읽고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재산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조금 혼란스럽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기가 헷갈린다.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취해본 방법은 지금 내 입장에서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고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뭘까 하고 질문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실수하기 좋은 건 모든 말씀을 내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처음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은 그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등장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에서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란에서 그냥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아브라함이 머무를 어떤 장소나 땅이나 이런 게 재산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물론 재산은 가지고 갔지만 임시적인 것일 뿐 그가 머물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은 없었죠. 자,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났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귀에 쏙 들어온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지 않았을까 얘기했었어요. 왜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75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은 곧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렸을 거라고 추측을 했었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고향을 떠났죠. 의지할 사람은 없죠. 재산은 조금 가지고 왔지만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땅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땅,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 갔을 때 목적지를 알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죠. 그 지시를 언제 해주실까요?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언제일까요? 바로 이 말씀 있는 부분입니다. 12장 7절 어디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내가 가라고 한 곳이 여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나와서 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땅을 준다는 얘기일 뿐 아니라 여기가
네가 머물 곳,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의 민족의 터전을 삼을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하죠.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도 없이 일단 떠나고 길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서 이곳이 그곳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네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 말씀 어떻게 들릴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거처, 거할 곳, 근거지,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곳일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 근거지와 땅이 없는 상황에서 떠돌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면 이곳이 내가 머물 곳, 나의 터전이 되는 곳, 내가 살아갈 곳, 나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곳이겠구나. 아브라함에겐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번역해 볼 때 내가 너에게 안전한 거처, 머물 수 있는 곳, 가축들을 풀어 먹일 수 있는 곳, 우물을 파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주겠다. 여기가 거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땅 수천 평을 주겠다. 금싸라기 땅을 주겠다. 너 그거 팔아서 부자가 되거라. 이런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땅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꿈을 구하십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터전, 그것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땅 안 주면 아브라함이 도망갈까 봐요. 약속하셨는데 땅 준다는 약속도 증거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면 아브라함이 안 할랍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럴까 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서 축복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나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렸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을 만드시는 일이었고 그 첫 단추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역시 우리를 부자로 만들겠다. 내 백성을 부자로 만들어서 나에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안전과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터전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렌트를 살고 있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땅 한 조각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땅을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그 말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꼭 땅을 안 주셔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른 것들로 약속이 되고 다른 것들로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해 볼까요? 나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땅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전히 쓸쓸하고 여전히 갈 곳 모르겠고 삶의 근거가 아직도 불투명하고 그러십니까? 혹은 현실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든든히 믿기에 내 미래를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좀 갖고 싶은 땅인데 캐나다에 와서 제일 처음 느끼게 되는 거 이렇게 넓고 광활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많은데 야, 한국 사람들 여기 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럴 때에 가장 원칙적인 성경적인 땅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들 들어보셨죠?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땅은 누구 거예요? 등록된 주인 건가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것인가요? 아니면 시의 것인가요? 성경적으로요. 누구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들어보셨고 뭐 동의도 되실 거예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놨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땅을 퍼머넌틀리 영구히 팔지 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땅의 매매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팔았다고 소유권이 영원히 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희년 제도가 있죠, 이스라엘에.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7년이 지나서 안식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게 7번 반복이 된 그 다음 해, 50년째 해에 희년이 되면 종이 되었던 사람들 또 구입해서 주인이 바뀌었던 땅들을 다 원래대로 되돌려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주민으로 해방되게 되고요. 땅은 원래주인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분배받았던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렇게 하냐?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현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제도를 따라서 따라갈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죠. 땅은 하나님의 것,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허용된 만큼, 허락된 만큼 누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땅을 재산으로 삼고 땅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땅을 사고 집을 가지면 안 되냐? 되지요.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죠. 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집 한 채는 있으면 좋죠. 그럼 집 두 채는 되느냐?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에 땅을 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게 맞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집어서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에 한정된 그런 법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고 했을까요? 땅을 지금 세상에서 땅을 매매하는 것처럼 한 번 사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것을 되돌려주는 게 없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땅과 재산은 많은 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땅을 되돌리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땅을 사거나 팔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되냐 안 되냐? 말씀들을 찾아보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없이 이익을 보는 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선택인데 땅이나 재산을 내가 가지겠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많이 모아봐도 인생이 끝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단지 재산이나 부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땅은 뭐죠? 땅은 사람이 살고 농사짓고 안정되게 삶을 누리는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 허락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삶을 유지하게 하는 수입을 허락해 주는 직장, 이것도 우리에게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돕는 가족, 친척, 친구들 역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으셨습니까? 그 땅을 소유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부터 들으면서 어떤 분은 좀 예민하신 분은 그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나누려고 아껴둔 교훈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짧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준다고 약속하시는 대상은 네 자손들에게였어요. 제가 그걸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언제 주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아직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이건 미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생각하면 지금 너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너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성립되려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새겨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 자손이 결단하고 고향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결단하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는데 왜 저한테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손들에게 준다고 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그러면 방랑자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무덤을 구입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간 것도 사실이죠. 저 같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참 얘기한 오늘 땅을 주신다는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닌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시지는 않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삶의 터전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떠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직이구나.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고 겪어야 될 일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4, 5, 6절 정도니까 길지 않죠.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고 거기서 살아가고 뭐 그랬으니 뭐 짧게는 몇 달일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민하실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생판 모르는 곳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불안하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곳에서 적응하고자 하나씩 정말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왔죠. 대략 적응하는데 한 3년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이런저런 삶을 살아야 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족장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해서 땅을 가지고 안정되고 정착하고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은 결국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를 지나서 이집트에 가서 오랜 기간을 살다가 많은 백성으로 불어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살아갈 땅으로 이곳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냥 고생만 시키신 게 아니에요. 고생 가운데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게 되었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의 그 아브라함 당대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인생 당대만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은 참 보는 거리가 짧아서 눈앞의 일들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 안에서 조금 후의 일도 생각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의 일만 가지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되짚어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에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볼 수 있을까? 전혀 그럴 기미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기미가 없다. 답답하다.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설사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후에도 내 자손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내 아들, 딸을 통해서 어쩌면 내 손자들을 통해서 어쩌면 더 후대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딱 두 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내 평생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